우리가 알듯이 욥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재산 다 날라갔고요.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몸은 병들었고 아내도 변절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도덕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들이대는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가 순서를 따라 이 말씀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금, 토, 일 해서 중간에 빠지는, 토요일, 일요일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가져다 대면서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벌을 순순히 받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형통할 날, 복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욥에게 이렇게 추궁하듯이 아픈 사람의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도덕률이나 규칙과 전통, 이 지혜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도 이제까지 그런 어떤 이해범주, 그런 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경을 끼고 자기가 당한 현실을 이렇게 딱 보면요, 도대체 현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이 고뇌하고 항변하는 것이 욥기의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여러분 9장 말씀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욥을 고문하는 것 같은, 욥은 고문당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욥의 토로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욥을 두렵게 하셨기 때문에, 고문관처럼 하나님이 욥을 다루셨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토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때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때에는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이 맞다고 수용하는 듯한, 그런 맞장구를 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요, 그냥 그 두려움들을 좀 걷어내고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내용은 뭐냐? 하나하나 다 설명해 나가면요, 여러분 괜히 우리가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혜롭게 하면서 이 장에서는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생각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이 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폭력의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후려쳤는데 그거 하나님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만 좀 패세요. 그리고 내 마음 갖는 이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좀 진정시켜 주시면 내가 아버지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처럼 무섭게 징벌하시고 나를 후려 패신다고, 매질하신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욥기 10장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10장은요, 하나님의 감찰 아래 자신이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참혹한 공경을 당하는 것을 한탄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욥의 육성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친히 만드신 이 욥과 같은 인생을 이토록 참혹하게 매질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욥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폭행으로 지금 자기는 어떻습니까? 부서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자기 현생이 끝난다면 다시는 어떻습니까? 재활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욥기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넋두리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욥의 내세관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욥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음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해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요, 자기 엄마가 이 욥을 베고 있었을 때 낙태하거나 아니면 죽어 출산하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아예 이 욥이라고 하는 인생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면, 근데 빛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고생 당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물론 여러분 그게 우리를 낳아준 부모에게 할 소리는 아니겠으나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 효자 효녀들이기 때문에 안 하시나? 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너무 고난이 지난하니까. 낳지를 말지.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고. 예?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부모에게 그렇게 여러분 한탄하지 않습니까? 욥은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탄을 했던 거예요.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말이야. 예? 이리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 평안하게 하시되.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멀쩡히 만약에 욥이 건강했다면 그래도 창창한 미래를 예견하고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은요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병들었습니다. 병들어 지친 몸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잠시라도 좀 잠깐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게 하시되. 20절 뒷부분에 이 표현이 있잖아요. 잠시라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좀 덜 아팠으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그 수심에서 내가 좀 놓여졌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욥의 내세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죽음을 맞기 전에 제발 자신을 그 참혹한 순간의 고통으로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크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사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고령의 권사님들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잠시라도 이 고통에서 놓여지면서 이 고통 없는 순간을 느끼다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죠? 이런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넋두리 한다고 말입니다. 제가요 욥기 말씀 우리 교훈들하고 나누면서 욥에게는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부활 신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욥에게는 여러분 죽은 자의 영역은 산자가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말씀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땅은 뭐 흑암 같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이제 여기 전반부에 보면 스올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스올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면요. 구약 성경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인데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어떤 장소를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나 악인이 어떻게 해요? 뭐 예수를 잘 믿었건 믿지 않았건 뭐 예수님 모시기 전에 이야기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건 믿지 않았건
다 같이 동일하게 운명에 처하게 되는 장소, 죽으면 가야 되는 그 장소를 구약적인 명칭으로서 수월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22절 한번 좀 읽어봅시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땅이 어떻대요? 캄캄하게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이거 음부의 땅을 의미한다 그러는데, 음부는 흑암 같고 죽음이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수월 음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근데 욥이 봤던 여러분 이 수월에 대한 이 개념은 뭐냐면은 자기의 이 이생이 끝나면 차후에 욥은 내세가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죽으면 그만인 것을. 이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그 표현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더 잘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표현을 합니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1절, 22절 이 기도문을 풀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좀 잠시만 좀 내버려 두세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시라도 하나님 평안하게 있다가 그렇게 눕고 싶습니다. 돌아오질 못할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잠시 저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내가 수월로 내려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 현세적인 세계관을 욥은 갖고 있었습니다. 뭐 그 당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느냐? 여러분 욥이 살았던 시대는 그런 세계관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세계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욥은요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 정의가 있다면 그 정의는요 참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눈으로 자기 인생을 봤었을 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여러분, 그럼 욥 말씀 보면은 다 그럼 이 어떤 내세나 부활 신앙에 대한 소망이 없었는가? 가령 여러분 16장이나 19장 말씀 등에서 이렇게 보면요, 욥이 이렇게 넋두리하는 내용들 보면 자기 현세 너머에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늘을 믿고 있으며 자기 어떤 가족을 벗은 후 아마도 죽은 후에 하나님 그 중보자를 만날 것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16장 19장에서는 욥기의 현세 중심적인 하나님 이해를 극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욥기는 어떤 우리가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정리되고 만기한 부활신앙이나 죽음 저편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정리되고 어떤 일관된 입장을 이렇게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욥이 인정하듯이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극한의 고통 중에서 행설수설하는 말들을 근거로 견실한 어떤 하나님의 욥의 내세관은 뭐 이렇다. 그의 부활 신앙은 뭐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재앙의 희생자였던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통이 심하면 어때요, 백군사님? 잘 믿다가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자식이 병이 제대로 낫지 못하고 저것이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된다.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속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린 신약 시대를 산다 그러잖아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세요?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욥의 이 넋두리 이게 과연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그 이동훈 목사님이 올해 나이가 79세예요. 그분은 미안한 얘기지만 목사 세계에서는 귀족입니다. 귀족. 귀족처럼 목회하셨습니다. 사실은. 강의를 듣는 내내 저는 사실 그렇게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저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 중에 삶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경제적인 여력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그분 얘기하시는 것 중에 유일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젊었을 때는요. 이 현실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때의 삶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좀 가지런하게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79세니까 이제는 사신 날보다 살 날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죽을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조금씩 갖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시록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까?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욥이 그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냥 조금이라도 좀 덜 아프게 해주다가 죽게 해주면 안 됩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근데 성경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좀 보셨으면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계시록 21장은요 거의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그냥 맨 뒤로 확 제껴버리시면 돼요. 펼쳐보시면 돼요.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22장이 끝장이니까 21장 3절에서 5절. 장례식 때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이때 없대요. 없고 그 다음에 무엇도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이때 없대요.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신앙이나 부활 신앙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그냥 조금 덜 아프다가 그렇게 잠자다가 가는 것처럼 좋겠다. 왜? 죽음은 그만인 것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허덕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말을 좀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욥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 욥은 그 당사자 욥은 야, 내 말 들어봐. 너 죽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 네가 모르겠지만 성경에 네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 모셔서 이 성경이 완성될 텐데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 말씀 한번 들어봐. 그래서 이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과연 위로가 됐을까? 어떠세요, 백권사님? 위로가 됐을까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 아마도 욥은요 이런 원통한 아우성을 여전히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힘드니까. 죽겠으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현생의 경험이 우리 내세관에 깊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생이 즐거운 사람은요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즐거운 영생 극락의 땅을 상상할 여유를 가집니다. 미륵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그 성경적인 사고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도 그 극락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영화와 그 부귀와 그 복락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미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죽어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죽어서는 그들이 위로받기를. 그걸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미륵부를 섬기는 게 미륵신앙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이 만약에 현생이 즐겁다면요 뭐 이런 영생극락의 땅을 상상할 여유를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과 같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예?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맛보지 못한다면 도대체 내 인생은 뭐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네가 좀 들어봐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기대가 그만큼 저는 클까?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현생의 삶이 고난과 원통한 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내세에 대한 기대로 선뜻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여러분 그 궁극적인 크기나 넓이, 깊이, 길이는 우리네 짧은 인생의 연한인 7, 80년의 세월로 가늠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산자의 하나님도 되고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욥 같은 원통한 사람들의 오해를 벗어날 길이 멀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 구절로 또 뭐 혹은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찬란한 약속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치유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여기저기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무궁한 사랑을 전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전한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 우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심해가지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할 때 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듣고 천국 소망과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지 못하는 내 상황이라면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늘 말씀드린 거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소망의 그 실낫을 여러분 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